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훈련입니다. 에돔 땅의 변방을 떠돌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아랏 왕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합니다.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맹세의 집념과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랏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앞에서 늘 불평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히 호르마라는 이름을 통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호르마는 민수기 14장에 나온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후회하며 무리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해 호르마까지 퇴각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를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곳이 호르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그들의 죄성을 다시 드러냅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되돌아 남하해 다시 호르산을 거쳐 홍해길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 갔다는 것은 대부분 사막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백성의 혼이 짧아졌다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과거 수차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런데 앞선 불평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그분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폄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과 형편없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투정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어떠한 징계입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이들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불뱀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은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원망도 습관입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작된 원망의 습관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뱀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은 즉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하여로 번역된 부분은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제작하여 그것을 쳐다봐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는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놋뱀이 등장합니다. 놋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을 믿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불신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해독제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백성들이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신앙 훈련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